10월 11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아비암은 14장 마지막 절과 15장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소개가 사실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한 이야기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아주 짧지만 거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3절인 것 같은데요. 우리 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것이 아비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 아비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3절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즉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행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어제 본문을 보면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이방신의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방 신전에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랍시고서 남색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 유다 사람들이 남색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상 숭배는 아비암의 조부였던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말년에서부터 시작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던 것이었고, 르호보암은 여로보암을 위시한 10개의 지파와 끊이지 않는 반목으로 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면서 지냈는데, 이 아들인 아비암에 대해 이르러서까지도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찌 보면 이 모든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비암에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비암의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말년의 솔로몬도 그리고 르호보암도 마찬가지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은 아비암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바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면서 다윗과 비교를 하는데, 자, 그의 마음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말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여겨졌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에 대한 이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였죠.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도 온전히 선하고 결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평생 동안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지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나오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무엇일까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아, 다윗의 그 충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군인이었죠.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여인이 어느 날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을 다윗이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바세바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 자기의 이 잘못, 이 치부가 될 수 있는 이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온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와 바세바를 동침시켜서 우리아의 아이가 생긴 것처럼 꾸미려고 이 속이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으로 내보내서 고립시켜서 죽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그냥 감추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정죄하시고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바로 이 일,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5점, 이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일을 제외하고서는 이 사건 전에도 또 그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갈등을 겪고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의 왕위,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다윗의 후대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셨을 때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아 마땅한 책망과 징계를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결국에는 이뤄내십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게 되지요.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과 그리고 아비암 그리고 소수의 선왕들을 제외하고서 많은 다수의 왕들은 다윗의 삶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비암은 결국 르호보암이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그 죄를 그대로 행하고 돌이키지 않고 결국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과 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인생의 선한 결말을 맺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허무하고 맺을 열매가 없고 그러므로 무의미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결말을 맺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또 그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의 삶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데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겸손과 회개의 마음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